자, 오늘 스바냐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에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아버지 나라로 가고, 또 젊은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또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고, 자, 이런 그 세월의 그런 흐름이, 세월의 흐름이 참 대단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장수하면 80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참 고맙고도 감사한 게 이렇게 그 나이를 알고 세월을 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 겸손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모르는 그런 사악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많은 또 고난을 주셔요. 그러니까 악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따져놓고 보면 다 고난 속에 있어요. 인간은 어차피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능히 고난과 고통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사랑받고 먹을 거 잘 주고 잘 재워주고 잘 가르쳐주면 행복해요. 다른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마치 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참 잘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고. 근데 이제 이 어린이들도 불량품들이 가끔 하나씩 있습니다. 막 욕심을 막 부리고, 마치 사자, 야수, 그들은 막 먹이를 먹으려고 막 서로 막 물어뜯고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 심령에 양보하는 마음, 선한 마음, 그런 착한 마음 없으면 그건 야수와 같은 거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게 어린이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 서로 욕망으로 막 뺏으려고 가지려고 그러면 어른하고 똑같죠. 어린이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불량품들, 어른도 불량품이 있고 어린이들도 불량품이 있는데 그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요. 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를 헛되이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자, 이런 백성들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에게 상당히 폭력적이어 가지고, 옛날에는 뭐 어른들이나 가부장들이 폭력적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하도 제가 말짓을 많이 하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데 말짓을 많이 하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회초리로 또는 매로 이렇게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맞는 거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다시는 폭력적인 그런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매로 때리고 다스려 간 적은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 명절날 되면 이렇게 세배도 하고 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싫은 건 뚜껑딱 깨어도 안 하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을 안 하면은 세뱃돈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안 줘요? 우리 은서 윤서가 한번 얘기해봐요. 세뱃돈 줘요 안 줘요? 안 보여 이렇게. 응? 안 주죠?
세배하는 세뱃돈 안 줘. 세배하는 세뱃돈 줘요, 안 줘요? 윤이. 세배 안 하면 세뱃돈 안 줘. 이렇게 세배 있잖아. 응? 근데 여기 우리 전사님은 이 세배를 그렇지 절 안 하면은 그렇지 안 하면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전사님이 우리 이효진 전사님이 어렸을 때 7살 땐가 6살 땐가 세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세배를 해야 용돈도 주는데 안 하는 거야.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엄청 때렸어요. 인정사정 없이. 그다음부터는 강제로 시키니까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매맞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 3장의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떼인 이유가 있다. 내 백성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는 좀 바빴어요. 어제는 바빴는데 어제 여러분들 그 대장동 사업본부장 유동규 본부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유동규 본부장을 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역시 그 믿음이 있고 또 이 음대 성악과를 나왔어요. 근데 목소리도 참 좋아요. 근데 이 대장동에서 그 사업을 개발하면서 그 시장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게 했대요. 왜냐하면 그게 공직자 공무원의 사명이니까. 응? 시장이 지시하고 명령한 거는 본부장이 막 잘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설계자들이 있어. 응? 그 위에 설계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개발을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차지할 수 있다. 자, 이런 계획이 있는데 밑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밑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시장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면 그게 나라에 충성하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 공무원으로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몇몇의 설계자들에 의해서 그게 많은 대장동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를 주고 그리고 건설사하고 시공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설계한 사람들만 돈이 몽땅 떨어지게 만든 그런 것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고 자기가 그 나쁜 짓에 그 참여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알고 너무너무 환멸을 느껴가지고 구층에서 그냥 뛰어내리려고 그랬대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거야. 응? 또 교도소에 그 구치소에 가가지고 가기 전에 수면제 있잖아요. 수면제를 몽땅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먹어도 또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죽은 이재명 주변에서 죽은 6명의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를 자기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응? 왜 죽었는가? 그러면서 이번에 그 판교에 그 이재명 시장 때 그 이전에 김대엽 시장이라고 성남시장이 있었을 때 판교가 서울도 가깝잖아요. 이대요. 시장 가깝잖아요. 응? 네, 가까운데 거기에 그 개발을 하는데 일정 부분을 공공택지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하면 이익이 생기니까 그 이익금으로 공공주택을 줘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도 집을 지어줘라. 이게 공공주택 사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 학교가 없으면 학교도 지어줘라. 이렇게 유치원이 없으면 또 유치원도 지어줘라. 이게 공공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긴 이익을 가지고 그 이익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자, 이 사업이 바로 이 택지개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판교에 그 어느 분들이 공공택지 분양 해가지고 판교 주민들이 있죠. 그 주민들이 공공택지 분양을 받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그 사람들에게 재분양을 해주는 이런 절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택지 분양은 임대예요, 임대. 예, 분양이 아니고 그거는 건설사가 10년간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다시 그 사람들에게 분양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갑자기 이대업 시장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보궐선거가 있어서 성남시장에 이재명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게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10년 살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현시가로 분양을 해버린 거야. 그럼 현시가보다 더 높게 분양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공택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응? 공공택지 의미가 없이 그 건설사는 떼돈을 번 거야. 공공택지는 자신들이 남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공공택지 분양을 했는데, 10년 지나고 분양할 때 되니까 그냥 시가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도록 그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근데 나중에 와서는 이 시행사들이 법을 다 바꿔가지고 시장이 전부 다 허락해줘가지고 그냥 완전히 공공택지를 없애버리고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서 다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택지 분양으로 부담받아서 최초에 있는 대로 분양을 해달라 하고 싸운 사람들 있죠. 응? 이 싸운 사람들은 계속 투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공공택지 정상적 분양 가격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몇백만 원씩 이렇게, 그러면 1년만 돼도 몇천만 원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6년 7년 싸웠으면 매덕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덕 돈 갚지 않았다고 법원에 재판을 해가지고 법원에서도 또 이 건설사 손을 들어준 거야. 원래는 이제 서민들 손을 들어줘야 됐는데 서류가 완벽한 거야. 서류가. 왜냐면 시장이 전부 다 그 용도를 변경시켜주고 법으로 전부 다 건설사를 위해서 다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좌파시장 이재명, 좌파시장 은수미,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행정을 할 때 모두 다 건설사에게 유리한 것으로 다 해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변호사들이 변론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약속한 게 있고, 10년 살면은 이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아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법적인 그런 그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다 있어요. 있는데 건설사가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한 채 값, 예? 아파트가 지금 거기에 뭐 몇십 채 몇백 세대가 있는데 뭐 1700세대가 있고 막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한테 뭐 아파트 한 채 값 딱 주고, 야 이거 좀 잘 좀 해주라고 협상해버리면 변호사가요 변론 안 해요. 변론 기일날 유리한 증거 자료 다 제출해야 되는데 판사한테 유리한 증거 자료 제출 안 해요. 그러면 재판은 그냥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민들이 법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들도 이게 완전 불량품이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이재명 지난번에 선거법 판결 받을 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또 누구를 또 매수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 법원도 이게 판사도 매수를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것만 이기게 되면 막 몇백억이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몇십억 정도야 뒤에서 이거 재판 거래도 할 수 있고 판사 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판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그냥 이 건설사가 유리한 대로만 판결을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설마 우리를 내쫓겠냐 했는데 며칠 전에 그냥 집단대가 와가지고 싹 살림 들어가지고 전부 다 싣고 가버렸대요. 컨테이너에 갖다가 집어넣었대요. 하나도 빼놓고 싹 쓸어가지고 갖다 놨대요. 심지어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아지도 길거리에다가 유기하면 처벌받아요. 근데 멀쩡하게 사는 사람인데 살림집 다 어린이들도 있고 거기에 살림집 싹 다 살림을 갖다가 옮겨놓고 문 잠그고 가버렸대요. 어디로 가요? 길바닥이 완전 유기견도 버리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사회가
사악해지려면 재판이 엉터리가 되는 거야. 재판이. 응? 재판이 엉터리가 돼. 왜? 공정한 재판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는 거야. 사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 재판관들이 좌파 교육을 받잖아요. 좌파 판결을 해버려.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잖아. 내가 좌파를 할지라도 판결은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가장 힘든 게 누구냐? 재판 판결이 정확지 않으면 누가 힘드냐면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 가장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재판이 판결이 왜 있어요? 손해본 사람, 힘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힘 있는 사람 편을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썩는 거예요. 이게 부패된 거란 말이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왜 가져요?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응? 백성을 위해서 권력을 주는 거지. 선생님의 직분이 뭡니까? 학생들 잘 가르치려서 훌륭한 사람 만들라고 선생님 직분 주는 거, 권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의 권위를 왜 줍니까? 국민들에게 잘 봉사하라고 공무원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왜 뽑아요? 나라의 법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맨날 이놈의 국회의원들은 말이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말도 안 되는 그냥 특검 해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방망이 두들기고 지들끼리 법을 만들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도대체 간에. 이게 나라 꼴이게 되는 겁니까? 거기다가 교회가 이번에 10월 27일 날 모인대요. 대형교회가 손현보 목사 중심으로 모인대요. 근데 홍보 영상이 나왔어. 홍보 영상을 보니까 내가 기절투풍하겠어요.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진데 뭐 때문에 위기에 빠졌습니까? 동성애가 왜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10월 27일 날 모여서 공산주의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한경주 목사, 조영주 목사가 공산주의만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홍보 영상 나오고 보면 본질적 문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여러분, 물론 차별금지 반대, 동성애 반대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위험한 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한국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는 사악한 음모의 세력들이 그들이 가장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직을 내리신다.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높이 쓰실 것이다. 어제 대장동에서 쫓겨나가지고 길바닥에 앉은 그분이 이제 유성교 그 본부장을 초대하고 그다음에 신문 기자들 부르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거를 언론화 시키자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거기 어떤 한 분이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까 얼굴이 저 사람 쫓겨난 사람 같지 않아. 이렇게 아무리 봐도 쫓겨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쫓겨났으면 막 물어가지고 막 눈이 탱탱 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집사님 같으면은 하루 정도는 물어야지 않겠어요? 그 아파트가 통째로 다 날아가가지고 재산이 다 날아갔으니까 하루 정도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물어야 되잖아. 근데 그 권사님 얼굴 보니까 운 것 같지를 않아. 도저히 운 것 같지를 않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야. 주신 분 하나님, 거둬가신 분 하나님,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그 권사님 찬송 부르고 있는 거야. 이야, 대단한 믿음이더라고요. 응? 막 실제적으로 막 그런 일 내가 당하면요, 나도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막 펄쩍 뛸 일이지. 응? 말도 안 되는 좌파들에게 통째로 아파트가 날아갔으니 이거 진짜 참고 있을 일도 아니고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래서 제가 이건 대단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높이 들어 쓰셨다.
욥도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몸에 병들고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가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냐. 그게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요셉도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 쓰고 팔려가서 매 맞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 총리 되신 너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스룹바벨 그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하여 올리고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다시 재건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깨우쳐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또 설교를 제가 했죠. 예.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걸 보니까 대단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믿음이 더 있더라고요. 이야, 그런 일 당했는데도 끄떡없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몇 명이 왔어요. 거기 이제 집을 뺏긴 주민들이 몇 명 왔는데 밤새 울어가지고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왔어. 밤새 울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유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단정하게 다 화장하고 눈도 붙지 않고. 그래서 야,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삶에 이긴 거예요. 이미. 집은 날아갔어도 재산은 한 푼도 없이 다 날아갔어도 사탄과 마귀들이 다 가져갔어도 하나님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성경 약속이잖아요. 스바냐 3장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하고 포악한 그 성읍 파헤칠진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됐고 포악한 성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루살렘이 더럽고 포악한 곳이 되었다. 왜 그러느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렇죠. 교훈도 안 받았어도 의뢰하지 않고 있어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거 있잖아요. 교회 오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응? 예, 하나님께 가까이, 교회를 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평생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이 부르짖는 자요. 그 재판장. 여러분, 방백들은 부르짖는 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예, 저녁 일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백들이나 재판장들이 딴짓 한다는 거야. 볼일 안 보고. 방백들은 정치인들이거든요. 재판장은 판결하는 자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정치인과 재판장이 이상한 짓을 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도리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될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방백들, 재판장들, 그리고 성직자들, 이들이 타락하면 나라 망한 거예요. 그 나라를 가만두면 되겠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이런 정치인들이, 재판관들이, 그리고 제사장 종교인들이 타락해가지고 있을 때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시지만 자신들이 뭔 짓 하는지를, 무슨 짓 하는지를 몰라.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재판장이나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그 사람들이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버려 포로로 잡혀가 가신다 그 말이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야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를 정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스바나를 보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지만 그들은 모든 행위를 어떻게 더럽게 했다. 그러니까 가장 불량품이 뭐냐면 선생님 말씀 안 듣는 학생. 이게 불량품이야.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이건 불량품이라니까. 부모가 말을 했는데도 부모의 말을 안 들어. 이건 불량품이야. 불량품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불량품이야. 불량품이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공장에 가도요. 물건을 찍어내도 불량품이 꼭 나와요. 꼭 있어요. 불량품이. 교회 안에도 꼭 불량품이 있고 나라 안에도 불량품이 있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불량품이 꼭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경외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듣지 않는 선지자가 말했는데도 듣지 않아. 안 들어. 그러면 그게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서 내가 만국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심판날이 이미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거나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 집사님 손녀딸들이요,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얼굴 보니까 착해서 잘 듣게 생겨서 떼도 안 쓰고 욕심도 안 부리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아주 착한 학생들, 착한 어린입니다. 그렇지. 아니 약간의 말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 사는데 언니하고 동생하고 뭐 서로 약간의 말다툼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싸우고 난 다음에 있을 때 미워하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생이 언니를 사랑하고 언니도 동생을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얼마나 보기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어제 치렀어요.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가서 치렀는데 거기서 시험 보신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그 노예 귀한 보배가 들어왔다고 아주 그냥 훌륭한 분이 오셨다고 이렇게. 왜냐면 우리 전사님 겉모양 보기에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은 순종을 잘하잖아. 어른들이 말하는 건요 100%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다 뚝성이 생겨가지고 순종도 안 하고 지못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정말 순종자, 하나님 앞에 순종, 부모 앞에 순종. 그러면 형통한 거라니까요.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형통하는 거라니까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이쁜 학생이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착한 그 딸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훌륭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지금 불량품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지금 타락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고, 교회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축사를 해주는 교회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교회가 지금 생기고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교회 침투해서 좌정사상으로 교회 용공주의가 교회를 위협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 있다. 거기도 경고 메시지 하나도 못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10월 27일 날 모이면 뭐예요? 공산주의 반대를 해야만 모임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나라로 끊어버리고 망대도 파괴해버리고 거리도 비게 했다 그랬어요. 7절에 내가 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아라. 그 다음에 내가 형벌 내리기를 정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거처를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해 주셨어요. 자,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 나라를 불러가지고 심판하시겠다. 자, 9절로 갑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게 바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요. 그들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백성들도 범죄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입을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입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게 1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흩어진 자의 땅을 구숙한 건너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다시 하나님 섬기도록 해주시겠다.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자는 악을 행하지 않냐며 거짓을 말하지 않냐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입을 깨끗하게 해서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시겠다. 그러니까 꼭 남은 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다 남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도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입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찬송 부를 남을 자로 선택된 백성들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전부 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뭐 이스라엘 왕이 뭐 다윗이네, 솔로몬이네, 르호보암이네, 여러분 뭐 요아스네, 뭐 므낫세네, 히스기야네, 이스라엘 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이 재앙 가운데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이다. 여러분 그 여호야김 왕 이후에 606년 바벨론 포로 침공 이후에 마지막 여호야김 왕이 되고 왕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왕이 사라졌어요. 다시 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왕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이셔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면
다시는 환난 당하지 않아요.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아요. 아멘.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면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 아멘.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멘. 그러면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죠. 아멘. 하나님의 왕인데, 아멘. 하나님 왕인데 지가 까불어? 지가 승질내? 아멘. 지가 소리질러? 지가 싸워? 하나님의 왕인데 불순종해? 하나님의 왕인데 뗐어? 하나님의 왕인데 욕심부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사람이 커가지고요, 불량품이 되면요, 정말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제가 불량품들을 많이 만나고 당해봐가지고, 이제 불량품 보면 금방 알아. 간별사야. 난 불량품 간별사야. 난 보면 금방 알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전하고 온전한 뜻대로 하나님 영광 올려가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전사님이 이번에 총신대 시험 보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경쟁률이 세요. 거기서 막 재수한 사람, 삼수한 사람, 4번째까지 4년까지 그 재수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이번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어요. 하잖아요. 네. 믿습니다. 믿음이 있죠. 믿음이 앞서가죠. 근데 성경 시험하고 영어 시험 보는데 걱정이 없어요.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러냐? 성경은 이현재 목사님 가르치지, 정명 목사님 가르치지, 본인 스스로 연구하지. 그러니까 성경은 박사지. 그렇잖아요? 영어는 또 미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안 하면 못해. 일부러 떨어지려면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훈련시켜 왔잖아요. 철저하게. 그게 훈련이 된 것이 바로 복종이야. 복종의 훈련이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안 될 게 없어. 다 형통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저도 시험은요 굉장히 두려워요. 저도 시험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부모님 말 안 듣고 공부를 못 해가지고 꼴찌였잖아요. 2명 어린이 앞에 내가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꼴찌였지만 대학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공부 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꼭 쓰실 사람은 꼭 형통하게 하셔요. 제가 그 다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어린이들이 없을 때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린다 말은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손 들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라. 손 늘어뜨리고 다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죽지 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기죽는 법이 없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괴롭게 하는 자를 다 하나님이 다 벌하시고, 또 전자는 장애인이죠. 구원하시고, 힘없는 자 하나님 구원하시고, 쫓겨난 자 하나님이 모으시고, 온 세상에 수욕을 받는 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있는 자, 가진 자, 이런 사람들만 종류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 핍박받는 자, 쫓겨난 자, 없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명성 있게, 하나님이 높게 만들어 주시겠다.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자, 여러분들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때 너희를 하나님이 모으실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 명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비극의 역사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자들이 있잖아. 응?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며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